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3절까지를 우리는 한 단락으로 생각을 해올 정도로 한 프레이즈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에겐 참 인기 있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목은, 그 타이틀은, 주제는 기도지요, 기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익히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많이 했다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그 뒤에 것은 더 큰 우리들에게 그 고침, correction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 아래 이 컨텍스트가 많이 우리들에게 해석되어지곤 했습니다. 두 가지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많이 이해되어져 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10절까지 쭉 훑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에 앞뒤가 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제목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서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할 때 이 두 가지의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서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큰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프로젝트를 보든지 스크린을 보든지 주보를 보시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단어들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 제가 몇 가지 단어들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싸움, 다툼, 그리고 정욕, 2절 말씀에 나오는 욕심,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나오는 구하지 아니함,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나오는 잘못 구함,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세상에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6절로 가셔서 후반절 중간쯤에 있는 교만한 자, 그리고 8절에 가셔서 죄인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리고 9절에 가셔서 웃음, 즐거움, 이것이 한 줄기입니다. 1절에서 10절에서부터 나오는 한 줄기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의 또 한 줄기가 6절 후반절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6절 후반절에 겸손한 자, 그리고 7절 하나님께 순복함, 그리고 마귀를 대적함,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함, 중반절에 손을 깨끗이 함, 마음을 성결케 함, 9절 말씀에 슬퍼함, 애통함, 울음, 애통, 그리고 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춤. 이것이 또 한 줄기의 것입니다. 즉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 두 가지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구하는 문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굉장히 편협된 생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줄기의 것을 하나로 얼구어 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10절 말씀에 이 은혜의 마지막에 종착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10절 말씀 제일 마지막 후반절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해석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잠언서 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구도 34절, 35절이 없는 상태에서 34절만 이야기하면 모호한 은혜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나 합니다. 그런데 35절을 분명히 같이 우리가 봐야 돼요.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이것이 바로 3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즉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35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입니다. 비웃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참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로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욕이 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야고보가 인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은혜는 마지막에 우리들이 받을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받을 기업,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자들에게 임할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풍족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족하게, 제가 지금 풍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족하게, 풍부하게 채워주실 모든 은혜, 그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야고보는 지금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겸손한 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요, 마귀와 더불어 싸워 대적하며 싸우는 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요, 손을 깨끗이 씻는 자요,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면, 이 세상에서 주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근심이기 때문에 그 근심을 만끽하는 자요, 바로 그 사람을 주 앞에서 낮추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그들을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10절에 말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구해도 잘못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기도로 너희들이 응답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잘못 구하는 것이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의 본론과 결론은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말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도 쓰고 너무 쉽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를 잘 보냈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러한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무책임하게 우리가 서로의 대화 속에서 잘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거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100% 까발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앞에 한번 내놔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할 정도로 많이 취하려고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몇 %가 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사실은 내가 내 정욕으로 강구해서 구함, 일방적인 오해지요.
일방적인, 내가 뭔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 받았을 때, 양육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아까 찬양한 그대로 Amazing Love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한번 뒤돌아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것들에 대해서 마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값싼 은혜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어야만 돼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귀가 솔깃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정말 일으켜 세우심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 다가 아닐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강의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무릎 꿇게 하시고, 저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를 때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때 울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야말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 하나가 개인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한, 우리들을 구원 일을 하였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니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구원받은 자들이 있게 하는 그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첫 번째 그 하나, 그것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마치 책 한 권 읽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또 다른 신비스러운 은혜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내가 얻을 때는 엑스트라 인컴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재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로 하여금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파란색이라면 파란색이 전부 다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채널이 오해된 것으로 자꾸 잘못 나간다면 그것이 정욕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들의 싸움의 전장터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들의 다툼의 정욕이 되어질 수 있는 자존심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들의 욕심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들을 자꾸 잘못 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세상과 벗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있는 은혜, 세상이 줄 수도 있는 선물, 세상이 줄 수도 있는 뭔가 보장된 것들,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것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간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의 크리스천이라는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잘못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가 키포인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시대의 초대교회에 선생님, 목사님, 선생님, 지도자님, 우리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루어지질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어떤 생각하면 우리보다도 나은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 마음속에 이미 야고보가 1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싸움이다. 다툼이다. 근데 야고보가 쓰고 있는 단어는 아주 미미한 단어가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건 전쟁 용어예요. 법정 용어예요. 다툼이라는 거는 주먹 다툼질 할 수 있는 큰 싸움이에요. 세상과 버텀에 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잘못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자아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것의 그 시작점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거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들 도약적이고 도전적인 언어입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남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읽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거 우리 잘못된 거예요. 뭐가 슬퍼하는 거고 뭐가 애통해하며 뭐가 우는 건데 과연 이 복음 속에 이게 왜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왜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뭐가 잘못되어 있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공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을 초청하고 싶어요. 은혜가 빨간색으로 들어왔다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요만큼 있다가 이만큼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있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던 은혜가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컬러가 우리가 원하는 빨간색으로 있다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것이 처음에 요만한 것들로 있다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색깔로, 동일한 분량으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시인할 때부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풀과 같이 그것이 꺾이고 또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것이 시들을지언정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이에요. 인피니티.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시작점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과 버타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물질, 문화, 문명거리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올바로 명령할 수 있고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물질을 통치하며 우리들의 성공 윤리를 통치하며 우리들의 미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최소한 우리들에게 최소한 지금부터 from now on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복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충심으로 축복드려요.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말씀 뭐예요? 정욕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아, 이거 얼마나 창피한 말이에요. 사실은 정욕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들의 기도 리스트에서 잘못된 기도는 없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감히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데 그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기에, 왜? 이 욕정으로 사로잡혀 있기에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어때요?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공윤리가 아직도 나에게 있나이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가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지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값싼 것으로 인해서 있는 웃음을 애통함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에게 보장해 줄 것이다. 끝내는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니라. 낮추는 자는 애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종이를 많이 씁니다. 프린터를 통해서 종이를 많이 씁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게 종이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종이가 500장짜리 한 박스 10개 들은 거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보통 여러분들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레귤러 프라이스가 한 49불 99전 합니다. 어떤 좋은 종이는 59불 99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요즘은 이 경제가 안 좋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자주 29불 99전에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몇 주 전에 제가 그걸 샀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것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통로를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종이가 몇 장 안 남았을 때는요, 그렇게 아꼈어요, 종이를. 왜?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는 꼭 사야 되겠다. 근데 또 까먹으면 또 몇 장 안 남았으면. 그래서 양면지를 제가 재활용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참 좋죠. 그런데 몇 주 전에 한 박스를 샀어요.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사정없이 씁니다. 사정없이 씁니다. 하루하루 큐티할 수 있는 거 다 적어놨다가 그거 뭐 프린트아웃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종이가 많으니까 프린트아웃 하고 싶은 거 있죠. 괜히 프린트아웃 해요. 괜히. 그러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우리가 사용 못해서 그래요.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한번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잘했구나 칭찬도 해주시고, 무궁무진하게 채워주시고, 무궁무진하게 도와주시고,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앞서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무궁무진하게 쌓여져 있는 어카운트, 우리 집에 무궁무진하게 쌓여져 있는 종이, 우리 집에 무궁무진하게 쌓여져 있는 그 세탁, 그 재료들, 우리 집에 무궁무진하게 쌓여져 있는 샴푸들,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머리에 퍼붓죠. 샤워할 때도 그렇고, 뭐 세수할 때도 그렇고, 그거 뭐 비누 요만큼까지 남아있을 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요만큼 남아있을 때 휙 버리고 또 가스고 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이 정욕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과 우리들의 다툼은 우리가 좀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까지도 망각하고 이 교회까지도 다른 곳으로 가는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을 좀 기분 좋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놀라운 그 승리의 쾌감을 부르며 하루하루 주여
삶의 제사가 이거군요. 오늘도 내 피부를 하나 잘라냈습니다. 오늘도 내 피부를 하나 갈라냈습니다. 하나님, 내 오늘도 정맥을 하나 끊어냈습니다. 하나님, 내 오늘도 내 눈을 하나 파냈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일은 나에게 웃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일 나에게는 근심이 아니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제사, 넌 크리스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임할 수 있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